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드리므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나심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로운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으시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의 성막과 성전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 뜰과 성전을 구분하는 바깥 휘장이 있고요, 성전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안쪽 휘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던 휘장이 바깥 휘장이냐 안쪽 휘장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찢어진 휘장은 안쪽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인 인류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는 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휘장을 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은혜의 보좌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시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찢어졌던 이 휘장이 단순히 성전의 휘장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해석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는 동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이전 성전의 몰락을 상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의 도래를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전과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별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 뜰과 성전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깥 휘장을 두었는데 이 휘장을 둔 목적은 레위인과 일반인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뜰까지는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둔 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안에서 아무리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어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결국은 신분을 가르는 일종의 차별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신분적인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어야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어야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어야지만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시대인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졌던 차별이 무엇이며 구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으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상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마가복음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유일하고 첫 번째 사람은 이 백부장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일 뿐이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방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했던 로마의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놀랍게도 마가복음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로보건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가장 먼저 철폐된 차별이 있다면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이시는 이들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주시는 이들도 오직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도 오직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이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무지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의미는 그를 성령께서 붙잡고 계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다면 더 이상의 유대인의 특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남을 구하는데 능하니까 너 자신을 네가 구원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계속 죽어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언한 거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죠.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을까? 일단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우리가 주는 힌트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단한 걸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똑같은 거,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는 걸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상에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7마디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전체 복음서를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각각 7마디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고백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청을 했던 군중들에게 향해서 하셨던 고백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 백성들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저들을 내려다봅니다.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인격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죽을 거라고. 니들 잘 되는가 내가 보겠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좋은 말은 차지하고 침묵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무심할지 몰라도 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가지는 존재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성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상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누구세요? 아빠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누구세요? 요즘 애들이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심지어 마음에서 쏟아내고 싶어하는 그 많은 울분들이 계셨을 텐데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현실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놓는 군중을 향하여서 저들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 나를 향하여서 침묵을 해버리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죽어가시는 걸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는 이렇게 못하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파기가 된 첫 번째 고백은 더 이상 신분적인 장벽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근거가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적은 누가 요구했는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우린 이상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우리 신분이 더 높아지고 심지어 내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복음은 전달될 거라고 증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현장은요 그의 눈에 실패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진실로 진짜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은 결코 성공이라는 터전 위에 세워지는 그런 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공해야지만 믿음이 증명이 되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어야지만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성공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윗에게 강한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구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 가도를 달리실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패가 복음에 대한 부정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성숙한 인격이요, 거룩한 인격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은 죄 없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인격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지 않는 그 인격이요. 얼마든지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아나무인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도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계층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에서 무슨 직업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차 타고 다니시는지, 누굴 소개할 때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이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는 아파트로 설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캐슬에 사신다고. 저는 그 캐슬에 성을 쌓고 있는 줄 알았어요. 기껏 해봐야 아파트인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등급을 나누고 성공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성공해서 교만해져서 사람을 등급을 나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격에서는 복음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실패는요, 거룩한 실패입니다. 그 거룩한 실패에 거룩한 인격이 일어나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인격이길래,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원망해야 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나? 좌절해야 될 상황에 좌절하지 않나?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을 버리십시오. 성공해야지만 복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실패가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무너졌지만 좌절 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방의 백부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성으로는 어떻게 저게 설명이 되냐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성공의 고백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의 고백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실패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실패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실패를 해야 된다면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주변을 머물러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40절로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과 여인들에겐 거리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했는가? 이 여인들은 나사렛에서 갈릴리서부터 섬겨가지고 심지어 어떤 여인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섬기고 있었던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음지에서 늘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가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놓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답입니다.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어도 여자면 이 당시 문화는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남자들만 있었죠. 12제자도 남자였고 70명의 제자들도 남자였으며 5,000명이 있었다고 할 때 그 5,000명도 남자들이 당연히 2층 다음으로 나오는 존재 여자들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멀찍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아마 그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 모르실 거야 아마. 5,000명 뒤쪽에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1,100명 정도 출석을 하죠 주일날에. 이분들 우리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가 내가 누구지 모를 걸 아마. 그러다가 이마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면 제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아냐고. 저는 조금 알아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예배 시간에 대충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 10,000명,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 20,000명도 있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여자들을 과연 예수님이 아실 수 있을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 있었구나. 마리아가 와 있었구나. 살로메도 와 있었구나. 거기에 너희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나를 모르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나를 모르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구나. 그게 십자가 현장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거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먹으셨는가는 모릅니다. 무엇을 입으셨는가는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는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공중에 떠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분의 발걸음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셨고 그분의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셨다면 그 걷는 동안에 누군가가 신발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지어 입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걸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안 쓰셨다는 점에서 만나를 먹이셨을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자들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이겠죠. 남자들이 했다면 썼을 거예요. 남자 중심 사회니까 남자들이 했다면 썼을 텐데 남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여자들이 했는데 남자 기록자들이니까 여자가 한 일은 빼죠. 근데 흔적이 남아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남자들의 소유는 예수님에게 들여가지를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 쉽게 말하면 남편이 주는 살림 미천을 가지고 조금 아껴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돈 아낀 거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옷도 지어 입혀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그리고 출장 경비도 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주시고 그렇게 해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는데도 먹을 거 걱정 안 하셨는데도 입을 걱정 안 하셨는데도 사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성들입니다. 사실은요. 여성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남자들 때문에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남자를 다 치워버리셨어요. 치웠다기보다는 남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때서야 햇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나오는 거죠. 늘 거기에 있었는데 멀찍이 있어서 안 보였는데 남자들이 다 걷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이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보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살로메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다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성전의 시대에 누가 주인공이 될 거냐는 겁니다. 마치 느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다시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있거든요. 성경에요. 거기 여자 이름은 없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새로운 이름이 추가가 됩니다.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이전 세대에는 이전 성전에서는 직분이 중요했어요.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성전의 시대에는 여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쯤 되면 여자분들 아멘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위 고하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새로운 성전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신분이 아무리 낮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겁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그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남자들이 기억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전의 시대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가장 시험에 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 나한테 전화도 안 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수고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나한테 수고한다고 말도 안 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섭섭병이에요. 나 너무 섭섭해. 너무 섭섭해. 우리 남편이 병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가 내 남편이 아픈지도 몰라. 너무 섭섭해. 여러분만 섭섭병이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걸리셨어요, 우울증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늘 만나면 성도들한테 이런다는 거, 수고 많으세요 장로님, 수고 많으세요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권사,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어떤 성도도 자기한테 수고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섭섭해서. 제 얘기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섭섭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는 존재 안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번 내 어깨 좀 두드려주면서 수고 많으시네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또 심지어 제가 한 설교의 본문에 맞는 것까지 해주셨는데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해주면 저분들이 얼마나 좋을 텐데 제가 그걸 싹 쌩까거든요, 대부분.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럼 나가시면서 참 고생이 많으세요. 이러면 참 좋은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냐? 자기 눈에 들어오면 되는데 내 눈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뒤에 있는 사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격려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예요. 이건 누구나 다. 언젠가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께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가 나가시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아유 어깨부터 아이고 고생이 많았다 이랬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저는 걔가 누군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가?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눈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 보고 옆 사람은 못 봐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속상할 때 이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대상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그래. 맞아요. 목사가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니까. 눈 두 개밖에 안 달렸어요. 앞 보면 뒤를 못 봐요. 눈에도 사각지대가 있어도 옆에 있어도 여기까지만 보이지 이쪽은 또 아예 안 보여요. 근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각지대는 없어요.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세요. 장로님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세요. 분명한 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대부분은 모릅니다. 잘 안 가니까요.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뜨거운 불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지 우린 잘 몰라요. 안 들어가니까. 도로변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추위와 싸우고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차 타고 바로 가버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누가 헌금을 계수하는지 그리고 그 계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우린 대부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재정부 식구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린 잘 모르니까 수고한다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섭섭하고 식당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섭섭하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은 권사님대로 섭섭하고 장로님, 집사님대로 섭섭하고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섭섭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참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없다고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지. 예수님의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해 줬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신앙에서 십자가가 무너뜨린 게 무엇인가? 양지와 음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양지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기억해 줍니다.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기억을 못합니다. 못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다는 것을요. 마리아가 거기 있다는 것을요. 살로메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보는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 하나님 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뒷자리에서 안내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몰라줘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됐다. 그거면 됐다. 아마 제가 오늘 나가면서도 어떤 분은 또 놓치고 약속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럼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목사가 사람 취급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손이 두 개밖에 없고 주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기 한 손 못 쓰는 거예요. 시간 단위상 제가 이분들 어떻게 다 만져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사가 못 잡아준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십자가가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십자가의 고백을 아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절 43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시점은 6월절의 시작점이고요,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에 돌아가셔서 해가 뉘어뉘어졌다는 말은 이제 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들 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간대는 촉박한 시간입니다. 왜 촉박한 시간인가? 안식일이 시작돼 버리면 유대인들은 행동거지에 제약을 받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안식일에는 시체에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시체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촉박한 시간 안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을 어떻게 해서든 무덤에 넣어야지만 부활에 대한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마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소개를 했는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 경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대략 한 70여 명이 회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를 결정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이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는 예수님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왜 건져내지 못했는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하나를 해놨어요. 어떤 결정을 했는가?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해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쫓아내기로 해요. 이게 단순히 회당에서 쫓아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자 그가 용기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당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위험을 무릅쓰고입니다. 그가 십자가 이전에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기점으로부터 복음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회원 자격은 잃어도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잃어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사에서 쫓겨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다 넣어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어야만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밖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예수님의 몸을 얻으려면 빌라도에게 나가야 되겠죠. 아무나 나갈 수 있지 않죠. 공회원이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얻었다고 치죠.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촉박한 시간에 넣으려면 인근 어디 무덤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 못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 무덤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혹시 여윳돈이 있어서요? 혹시라도 투자 목적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마련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보심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느끼는 거죠. 자기밖에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야 돼야 가서 몸을 달라고 할 것이고 자기 무덤이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지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일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그는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십자가상에서 뭐 구분이 무너졌는가? 더 이상의 믿음과 삶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믿음의 고백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상 속에서,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 그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다 놓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아무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님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아? 다 남들도 나처럼 살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직장에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믿지 않는 시댁에 가서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생각만 잘 믿으면 되지. 한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할 때도 그는 자기 신분이 무서워서 그냥 마음으로만 믿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가 부정할 수 없는 게 그것입니다.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 에스더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감명 깊게 읽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을 때 아술의 왕에게 다가가면서 에스더가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원하신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30일 동안 안 불렀기 때문에 왕에게 간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시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에스더를 키웠던, 그리고 에스더의 친족이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오빠가, 그 사촌 오빠겠죠, 오빠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도전이 그겁니다. 네가 왜 왕후가 됐다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너를 왜 거기 수상궁에다 넣어놨다고 생각하냐고. 하나님 너 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때를 위해서 반응하라는 겁니다. 너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너밖에는 못한다고. 그때 에스더가 말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으로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근에다가 굴을 사놓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셨죠. 그 사람을 통해서요. 에스더가 수상궁에 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보시고 일하시려고 넣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고백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반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실 수 있었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한 이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빈 무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응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헌신은 고백만은 머물리게 하는 게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요. 아들을 주셨어요. 당연히 이 실체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도 실체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은 없어요. 사실 우리 성경이 믿음에 대한 강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행하라는 단어입니다. 왜 행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데, 생각으로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주신 이유도 행하라고요. 그 자녀를 주시는 이유도 여러분 아니면 그 자녀를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 남편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 아니면 그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직장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 아니면 그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걸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삶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현장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굉장한 시작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지고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믿으십니까? 그러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거룩한 인격이요. 실패 앞에서도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소망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인격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의 눈에 잊혀지는 봉사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봉사는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음지에서도 당당하게 사역해야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이었다면 믿음 따로 삶 따로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을 만나셨다면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 아빠를 위해서라면 나를 쓰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를 쓰시고,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도 나를 쓰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앞에선 이런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나오는 후렴부 때문입니다.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이 되어, 세상을 섬길 주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쓰고 싶으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쓰고 싶으셨어요. 내 삶의 환경을 쓰고 싶으셨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반응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2절 후렴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담아낼 만한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실패해도 또 성공해도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께서만 모든 일을 하시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응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삶이 통합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는 그 자리에서 내 자녀를 만나는 부모가 되라고, 믿음으로 내 남편을 만나는 아내가 되라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십자가가 내게도 능력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